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 근방에는 잃었다가 찾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 윗구절에는 잃었다 찾은 한 동전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었던 양, 잃었던 동전, 잃었던 탕자를 되찾는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을 잃었다 찾은 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두가 다 탕자류의 모습의 상징입니다. 다 있는데 혼자 어디로 떨어진 양 한 마리, 다 있는데 혼자 떨어진 한전의 동전, 모두 다 아버지 곁에 있는데 혼자 집을 나가버린 탕자, 이렇게 탕자류의 인생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조금 독특한 한 사람이 이 전체의 주제와는 좀 다른 듯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오늘은 그 형의 이야기를 조금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형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탕자의 형입니다. 오늘 드디어 인간 말종 같은 동생놈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왜 빨리 안 죽냐며 아버지에게 극단적인 말을 서심없이 하던 그 못된 놈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어차피 형하고 나하고 재산 나눠줄 테니까 죽기 전에 주시오. 나는 아버지 죽을 기다렸는데 아버지 도저히 안 죽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줄 거니 지금 주시오 라면서 이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말리지만 않았다면 저놈은 내 손에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동생놈이 하는 말을 말없이 끝까지 들으시다가 동생의 말이 그치자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재산을 동생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눈에 비치는 눈물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동생놈은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얼굴에 희낙낙거리며 돈을 들고 집을 당당하게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까웠지만 속은 정말 시원했습니다. 그럼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 나쁜 놈아! 제가 말고 형이 나가서 확 죽어버려라. 아버지, 이제는 저놈하고도 끝난 거예요. 아버지도 저런 놈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동네 어귀까지 나가셔서 밤이 맞도록 그 동생놈을 기다리시는 것이 일과가 되셨습니다. 몇 번이고 만류했지만은 아버지는 변함없이 새벽녘 동이 트면 그 먼 신장로까지 나가서 그놈을 기다리셨습니다. 제 마음은 참 불편했습니다. 말리기도 한두 번이지 아버지가 변함없이 그놈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며 집 앞을 나가신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나간 지 10년쯤 되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가을거지로 바쁜 농사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있던 종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잔치를 하나? 집 가까이 오는데 그 풍악의 진원지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마침 집 근방에 도착했을 때에 집에서 일하던 종이 문 밖에 나와 있길래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을 때에 종이 하는 답변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종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읽읍시다. 시작.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이놈은 무슨 낯짝으로 집에 기어 들어왔단 말인가? 나는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의 일을 하며 종들과 밭에서 온 힘을 기울이며 애쓰고 있는 이때에 저놈은 아버지의 돈으로 그동안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방탕하게 살았느냐 말입니다. 나는 그 동생을 도저히 맞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생보다 더 저를 화나게 한 것은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자세였습니다. 그놈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내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잔치하는 집에 안 들어가려 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 저기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정말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그 탕자 그놈을 위해 벌이는 아버지의 잔치가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저의 분노에 종이 놀랐고 곧 종이 들어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아랬는지 아버지가 급히 달려 나오셨습니다. 사실 내 첫 노를 들은 것은 종이었지만 저는 그 종에게 분노를 쏟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신없이 최선을 다하며 섬겼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 아버지가 나와서 저보고 아들아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저를 권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제 속에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다 쏟아내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수년 동안 저는 당자처럼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의 종들과 함께 앞장서서 아버지의 밭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제가 제 친구들과 놀라고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정말 성실하고 착실한 충성된 아들이었는데 저 탕자는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내 속에 있는 걷잡을 수 없던 지난 시절의 후회됨을 아버지에게 다 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제 심정이라면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저와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이 탕자라고 부르는 그 나쁜 놈이 제 동생입니다.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해림교회 성도님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장 아닙니까? 잃었던 인간들, 부실한 인생들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던 죄인들의 이야기, 요 탕자들의 이야기인데 왜 누가복음 15장에 죄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야 될 사람 아닙니까? 큰아들인 제가 왜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이나 잃어버린 탕자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묻잖아요, 큰형이.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예, 압니다. 큰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온 세상이 아는 탕자라면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집 나간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마다들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과 달리 순종적이고 성실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모범 시민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교회를 거의 떠난 적이 없는 모범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보기에 그런 것이지 그는 아버지와 동생을 향한 아무런 사랑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우월감, 저 탕자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 아니야, 저 돌아다니는 저 불신자들보다 내가 더 나은,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저런 인생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냐. 그는 도덕적인 우월감이나 어설픈 아버지 곁에 있던 영적인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의 전형입니다. 차라리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에게 도움과 용서를 구하며 돌아라도 오지만은 이 맏아들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잔치 자리를 비토하고 있는 숨겨진 탕자입니다. 첫아들이 뱉는 말 속에 그가 아버지 곁에서 보낸 지난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저기 아버지를 섬겨라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사랑하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섬겨라는 것은 고용주에게 고용을 당한 사람이 내가 300만 원 주면 300만 원치 일할게요. 내가 일당 15만 원 주면 15만 원치 일할게요 하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종과 주인의 대화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는 둘째와 똑같았습니다. 둘째는 노골적으로 온 세상에 내가 아버지를 별로 안 사랑한다는 것을 보였다면 이 큰아들은 집 안에서 사실은 별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괜찮은 교인이야, 내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야, 오늘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 사람은 집을 나간 동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지, 그가 어떻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지, 그가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부처 앞에서 살 때 그의 신앙이 어땠고, 그가 무당을 쫓아다닐 때 그의 삶이 어땠는지에 별 관심 없습니다. 이 큰형은 동생에게 별 관심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더 문제는 이 형은 그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감추어진 당자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충실한 한 인물일 수는 있습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는 가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산도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시대의 자식들이 대부분의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 곁에서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양 한 마리도,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는 분,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늘 서운함과 아쉬움과 불편함과 원망을 가득 품은 채로 하나님 곁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잘 지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합니다. 내게는 이런 것도 안 주고 내게는 저런 것도 안 해주고, 그는 늘 하나님 곁에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는 집안에 있는 당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온 세상이 밝히야 하는 당자라면, 첫째 아들은 자기 교만과 자기의, 내가 남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는 자기의,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원칙적인 불만과 원망을 교묘히 가슴에 품은 채로 아버지 곁에 있지만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는 동일한 감추어진 당자였던 것입니다. 두 형제는 똑같 누가복음 15장을 장식할 만한 당자였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비유한 것인지를 추측하게 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서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집으로 오는 것을 저항합니다. 아, 이 예수가 죄인들과 먹고 마시네? 저 죄인들도 당자 같은 인간들, 그 둘째 아들 같은 인간들하고 먹고 마시네? 이렇게 하면서 죄인들이 주의 곁으로 오는 것을 이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첫 번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설명하는 청교도들의 글들은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여기 첫째 아들은 바로 오래 교회 생활에 익숙한 이 목사를 말하는 것이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큰형은 죄인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형의 문제는 자기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는 참 안타까운 교만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우리 시대 교회가 이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받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가를 증명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는 둘째 탕자 아니면 첫째 탕자입니다. 우리는
집 나간 탕자이거나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탕자이거나 집 안에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탕자와 같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들어오는 새 가족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는 벽이 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스며드는 것을 나도 모르게 깊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해림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계속 이방인의 자리에 있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별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인정받는 데만 오직 관심이 있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탕자에게도 관심이 없고 탕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신앙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답지도 못하는 종교의 승진, 종교의 성장, 종교의 인정받음에 내 모든 초점이 있는 나는 감추어진 탕자가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둘째 아들 탕자만큼이나 첫째 아들 탕자,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너무 쉽게 배척해서 말, 행동, 눈빛, 태도에서 사람에 대한 정돈되지 않은 믿음의 길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이 시대의 첫 아들의 모습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려면은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른 새벽에 형, 동생을 위해서 동네 앞까지 나가 있다면 그 형은 그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서 있을게요.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자기 정당성을 드러내려면. 아니면 아버지,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에 동생이 발견되었다는 스페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어디 평양 쪽에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동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연민이 없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눈물 흘리는 아버지에게도 깊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어떤 면에선 불신자보다 집 나갔던 둘째 탕자보다도 더 악한 숨겨진 탕자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동생의 귀환을 거부하는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의 슬픈 자화상이 스치듯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자기들만의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해림교회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해림교회로 들어올 때 놀라운 인해 장벽, 맏아들로 둘러싼 이 기박힌 공간에 의하여서 그 새 가족들이, 그 어린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다 맏아들 같은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브릿지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브릿지 사역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고 교회의 주류적인 사역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나는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인가를 물어야 되는 질문은 누가복음의 설교 안에서 진지한 되새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도 아니고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의 이야기도 아니고 잃어버린 탕자 둘째나 첫아들 같은 탕자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동전을 그 동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잃은 동전을 찾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 인간말종 같은 둘째 아들이나 인간말종 같은 아들 동생만큼이나 숨겨진 위선적인 탕자인 맏아들 같은 탕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기꺼이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헤매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지만 면목이 없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도저히 면목이 없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준비합니다. 내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1절, 2절.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2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종으로만 용서해 주시면서 아버지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준비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다 정말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준비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1절. 그리고 2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탕자가 2절을 말해요, 못해요? 못하지. 왜 못합니까? 아버지가 뽀뽀를 해버렸어요, 뽀뽀를. 아들이,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가 뽀뽀를 하니까 아들이 2절, 3절을 할 수가 없어요, 2절, 3절을. 그리고 말합니다. 여봐라, 여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아라, 반지를 가져와라, 신발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환영을 하니까 이 아들이 준비했던 걸 말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둘째 아들을 받으셨던 아버지께서는 첫째 아들의 분노를 보고 예의 호로 자식아, 이 나쁜 놈아, 네가 인간이냐, 동생이 나가서 그래 고생하다 왔는데 에이 위선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종이 주인님 도련님께서 안 들어오시겠답니다. 왜? 도련님이 너무너무 분해하십니다. 이런 호로 자식이 안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을 대했던 그 마음 그대로 첫째 아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읽읍시다. 시작. 맏아들아, 장남아, 내 사랑하는 장남아, 너는 내가 함께하고 너도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냐? 내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아들이 거기다 또 싫어요 이렇게 말 못한 것입니다. 왜 말 못합니까? 유구무원.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아들아, 네 동생이 귀한 것처럼 위선적이고 허접하고 건방을 떨지만 그래도 나는 너도 소중하다. 김 목사야. 영우야. 나는 니도 소중하다. 김장로야, 김집사야. 나는 니도 소중하다. 네 동생처럼 네가 밖으로 쏘다리는 온 세상이 아는 탕자가 아니고 교회 안 가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너도 탕자지만은 나는 너도 사랑한다.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의 말로 끝이 납니다. 동생이, 형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 압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의 악함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랑을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순서를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누가복음 15장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탕자든지 감춰진 탕자든지 둘째 아들인지 첫째 아들인지 간에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는 그 나물의 그 밥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이제 보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믿음 생각하지 말라고. 저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삶을 연결 놓으시면 날마다 줄타기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좀 있을 때는 그래 보이고 믿음이 없을 때는 기가 막힌 개차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레텔이 붙어있네, 목사, 집사, 장로. 그러니까 이게 또 쇼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기독교의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나의 믿음의 모든 것을 세우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나의 모든 것이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런 탕자든 네가 저런 탕자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와 만나셨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었지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양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말이지 음메 소리를 질렀더니 주인이 발견했잖아. 역시 내 목소리가 뛰어나서 내가 구원받았어.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목소리가 좋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우리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잃어버린 동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해서 잃어버린 동전이 주인에게 찾아진 게 아닙니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가서 잃은 동전 하나를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것으로 삽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못 믿는데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 신을 위해서? 그 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는데 죽는다고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이깁니까? 어떻게 궁궐에서도, 어떻게 초당 밑에서도, 어떻게 또 감옥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뭡니까? 도대체 성자 하나님이 거기 왜 달려 계신 것입니까? 그 강도들 사이에, 그 나쁜 놈들 사이에 왜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것입니까? 한마디 하시면 천하의 천사들이 세상을 쓸어버릴 텐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전능자가 한마디만 하면 세상을 멸망시킬 어른이 왜 지금 그러고 계신 것입니까?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고 왜 비참하게 창에 찔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까? 왜 성자 하나님이 왜 그러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라. 아니면 탁월해봤자지요. 교회에서 탁월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만 오늘도 탁월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탕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 아니면 첫째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둘째 아들은 드러난 탕자요, 첫째 아들은 감추어져 있는 탕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거기가 거기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가 거기가 거기니까 그냥 그래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올시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현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 그 현실을 부정하지는 마시되 잠시 멈추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잠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있어서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가난도 이겨낼 만할 것입니다. 원수도 용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게으름에서 다시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충성된 관계로 만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안개가 끼면은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것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쫙 껴서 여러분의 삶이 불투명한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북한이 어쩌니, 경제가 어쩌니, 세상이 어쩌니 앞이 안 보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늘 기쁨,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합니까? 때로는 교회 자체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사지역으로 옮긴다면 교회 가면 기쁘기도 하지만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앞이 안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탕자 같은 분이시든 두 번째 탕자 같은 분이시든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여러분의 주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한다면 누가복음 15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오늘 어깨 나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빗줄기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세상이 만만하지 않죠.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바로 저겁니다. 바로 저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김 목사야, 김 성도야, 김집사야, 김박사야, 김성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
감사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정신이 나가신 것입니까? 그냥 죽다니. 아니옵시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간 돈이 떨어지든 몸에 암이 커지든 때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 펼치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분의 손에 달렸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탕자 같은 은근한 나쁜 놈이든 두 번째 탕자 같은 드러난 나쁜 놈이든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크게 답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믿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성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분이 왜 달려있는지. 그리고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거 많이 부릅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돈 조금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늙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몸이 부실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속에 내가 꼭 첫째 아들 같아, 내가 진짜 위선자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뭐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첫째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땅 그만 보고 여러분 자신도 그만 보고 별로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별로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믿음이 다 거기가 거기에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사랑하기에 자기를 다 버리시는,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하신 분, 자기 전부를 나를 위해 쏟으시는 분, 그 탕자들의 아버지처럼 그 새벽마다 그 신장로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린 아버지. 어떤 아들인데 탕자지, 탕자, 나 같은 탕자, 둘째 아니면 첫째 같은 나 같은 탕자.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번 주 바라보면서 힘들 때마다 자꾸 이렇게 곤모와 술술은 좀 멈추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어떤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한 주간 멋지게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한 장 찬송하며 축도로 마칩시다. 연세가 드신 분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찬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창자 같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찾으셨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끝까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죽일 만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동의하든 내가 아직 잘 모르든 진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동의가 별로 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너무 외롭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번 힘있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둘러보니 양평에서 오신 분들, 저 의정부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다 보이는데 안녕한 가운데 돌아가시고 축복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시되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잘난 줄 알았던 첫째 아들 이놈아 너도 둘째와 똑같은 탕자가 아니냐 조용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현재의 좌표를 분명히 보여주시며 동시에 우리를 부족하고 침체로만 이끌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둘째를 사랑하듯이 나는 첫째인 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므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내 능력, 내 신앙, 내 기술,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과 막바지에 이루고 있는 우리 해림새정년의 모든 사역과 이 일을 위해 생명 걸고 수고하시는 모든 귀한 이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